하나님의 말씀 미가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너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함으로 청종치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자기가 세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고 심판한다는 이야기와 끝에는 그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심판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그 전쟁할 때 그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과 그리고 병거, 마차죠. 병거를 요새 같으면 탱크, 그것을 회파하며 부수며 너희들의 견고한 그 성체, 성을 부술 것이며 12절에 보면 너희의 점장이들도 없앨 것이며 또 12절에 13절에 너희들이 만든 우상과 주상을 너희에게서 멸절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필히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 심판하실 때 이게 우상과 주상을 부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그 유행이었습니다. 우상과 주상, 신을 만들어서 물체화시켜서 섬기는 것은 그 시대의 풍토였는데 그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 빼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상만 부순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내가 여호와가 부수리라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상도 섬기지만 여호와 섬깁니다 라고 할 때 그 여호와가 우상과 같은 동격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그걸 나타내거든요. 여호와를 얼마나 몰랐으면 여호와 섬기고 우상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가 가짜죠. 그러니까 가짜 여호와를 진짜 여호와가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부숴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인간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이 있었냐? 라고 묻는 겁니다. 우상이 아세라라든지 여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신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이 없으니까 인간 손으로 신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은 없지만 누구는 있는가? 나는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있는 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신을
내가 창안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다가 내가 뭐 좀 바쁘다 하면 내가 만든 신을 내가 없애면 되잖아요. 어차피 신은 없으니까, 있는 것은 인간들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과거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 옛날에 우리 조상을 도와줬다고 소문난 또 그런 썰이 있는, 그런 이론이 있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 여호와가 옛날에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의 그 끝좀 미가 시대에 와서 중요한 것은 옛날에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여기 분명히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걸 그 당시 이스라엘은 뭐 솔직하게 그걸 다 드러낸 거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신으로 하여금 나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이방민족 따라오고 이스라엘 따라오고 전부 다 한 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아세라, 여기 아세라는 이라는 신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아세라 신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아세라 요소, 이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아세라 신상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 등장하는 토대가 되는 인간의 품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에게 아세라 목상은 어떤 요소로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지를 그걸 우리 보고 살피는 거죠. 이 아세라 목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섬기는 것은 그걸 뭐 수입해다 섬기는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되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든 아세라를 바알을 섬기든 뭐든지 다 좋다는 것은 다 끌어당기는 이유가 자기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하나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드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험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다 해야죠. 비타민 먹고 오메가3 먹고 전부 다 이게 다 좋잖아요. 그 비타민 오메가3가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배척할 마음 없지요. 왜냐하면 내게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그 나중 문제고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타민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왜 비타민을 보충한 게 내게 이익이냐 하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여기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모호하고 애매한 그 신이라는 것을 특정 신은 믿을 것 없이 여러 신까지 한꺼번에 다 걸쳐다가 아다리 하나는 아다리 되겠지. 그렇게 그게 하나의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는 하나의 요령인데 그 요령은 내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요령을 그걸 마다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신은 없고 오직 인간만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쪽에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우상 섬기는 그 지시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너의 솔직한 마음을 표했으니까 하나님이 없음을 네 대신 내가 증명해 줄게. 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없애버렸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호와,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 성령, 삼위일체
그거는 만들어진 거, 인간이 제작한 거죠. 만들어진 건 그런 신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물질로 되어 있다면 진짜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라는 건 인간이 붙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신은 내가 나를 붙잡듯이 나를 지켜주는 신도 이렇게 내가 여기 있듯이 늘상 있어줘야 신에게 도움을 얻고 믿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편리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화된 신은 싫고 고정화된 신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게 예수가 됐든 하나님이든 삼위일 됐든 그건 무조건 우상이에요. 한번 정리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인간에게 피할 길을 주는, 인간이 재앙에 당했을 때 그 피할 길을 주는 하나님이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달라 할 때는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뭘 빠뜨리냐 하면, 주여 제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재앙받아 마땅합니다 요소가 빠져버려요. 그게 다 빠져버렸어요. 내가 심판의 대상 맞습니다는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신을 믿을 테니까 우리 둘이 좋게 거래합시다. 예.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이번 일만 도와주신다면 내 한몫 다이아몬드라도 바치겠습니다. 이래 될 때 그것이 어떻게 신을 위함입니까? 본인 자신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근거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쫓아냈다. 그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없지만 무엇을 있느냐 하면 악이 있어요. 죄. 악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없지만 악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악을 겨냥해서 폭격하고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 미사일 날라오면 거기에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얻어맞는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에 인간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악이 있고 여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나 폭격을 함으로써 비로소 보이지 않던, 나타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신을 생각하고 신을 믿겠다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원래 신 안 믿잖아. 너 자신 믿잖아. 왜 이래? 자꾸 왜 조작을 해? 너 자신을. 너는 너 자신만 최종 믿는 것은 너 자신밖에 없어. 너의 지식과 지혜, 나의 행동, 열심, 그것만, 예씀, 그것만 믿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악이야. 널 믿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느냐? 신을 제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신앙은 전부 다 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신을, 인간 신앙의 신은 무엇이 신이냐 하면 모든 힘은 자연 세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자연에 있다고 본 거예요. 민간 신앙들에서. 자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류의 시대는요, 단일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일신이 있지 않고 신이 여럿이었어요. 그걸 다신의 세계라. 신이 여러 개 있어요. 종교도 없어요. 그냥 종교란 게 없고 그냥 신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신, 여기 가면 여기 신. 날짜별로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말은 신을 인간이 믿는 게 아니고 신과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한 흔적이 미국이 아메리카 점령하기 전에 인디언들에게 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자연과의 나와 일체성을 갖는 거예요. 일체성이라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냥 가서 어떤 사슴을 먹을 때, 사슴을 사냥할 때 사슴을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사슴 고기 아니고 내 고기를 내가 먹는 거예요. 왜? 사슴과 자기를 일체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인디안 무당들은 또는 인디안 무당들이 몽고에서 나온 몽고 무당들이고, 몽고 무당이 인디안 가기 전에 한 군데 들른 것이 백두산이고, 백두산에 등은 그 사람이 당군이라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예, 무당인데 이 무당은 곰과 인간이, 당군이랑 무당은 곰과 인간을 하나로 봤어요. 그리고 짐승과 인간 전부 다 이게 하나예요. 하나고, 그거는 자연과 좋게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 내가 옆에 있는 짐승과 친하게 지내면 저 짐승을 만든 자연도 우리 인간에게 좋게 친하게 어떤 재앙 같은 것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영어로 스피리트, 정령, 우리 말하면 정령인데 다 신이에요. 신들은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었어요. 여러 신이 있는데, 여기 인간들이 인디안처럼 사냥이나 하고 이렇게 채집이나 하고 이래 할 때는 뭐 어디 가도 다 신들이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자연 같은 거 뛰놀다가 깊은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별다른 신의 세계예요. 다 신의 세계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알 수는 이 자연의 신에게 그저 사냥 잘 되도록 다 이렇게 사슴이나 이런 고기를, 그런 사냥감을 몰아달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예, 그렇게 집단으로 살면서 그 일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아까 제가 말한 무당입니다. 무당은 하나의 신이 아니고 자연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당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뭘 하냐? 노래하고 춤춰줘요. 자연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길을 넣어줄 때 그 무당은 그 넣어주는 기에 따라서 그 몸을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주사 놓을 때 힘 빼세요 하잖아요. 힘 빼고 허늘허늘 춤을 추는 거예요. 마드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아들이 살인자 해지도 않는데 살인자로 몰려서 사형당할 입장에 있을 때 엄마가 미쳐가지고 그냥 춤을 추는 장면, 김혜자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춤을 추는 허늘 춤을 춰요. 그냥 몸을 맡겨 미쳐가지고 너무 정신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무당은 그냥 신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이 무당은 자기의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도 없어요. 그냥 자기 몸이 사슴 몸하고 같이 그냥 사슴이라든지 뭐 늑대라든지 이렇게 뒤집어 서는 거예요. 인디안 무당들처럼 뒤집어 서가지고 그냥 죽으면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일체예요. 동절해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먹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연에 주는 거 먹고 더 먹을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재산을 이익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되고요. 축적을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게 남아 도는 걸 장사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노래와 춤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면서 노래하고 춤하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고
이성이 동원되고 거기에 문자가 발달되고 그 문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되고 그게 그 사회 엘리트 지도층이 되면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 등장해요. 군인이 등장하면서 이 군인은 일반의 민간들, 백성들, 민중들의 신앙을 집대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나중에 그게 국가가 돼요. 이 군인들은 전쟁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게 나머지가 사람을 해서 노예를 삼아서 노동력이 모자라니까 노동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이 여러 신 해서는 안 되고 단일 신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고 그 단일 신이 왕 자신을 통해서 이 자연의 권력이 왕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자기가 중심축으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죠. 예. 김일성이 김정은처럼 어버이의 은총과 사랑으로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거기에 등장하는 신이 뭐냐? 바알신이고요. 바알신의 부인이 누구냐? 오늘 14절은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 이 민간 신앙에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신은 없는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자연은 있고 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자연 질서가 너무 요동치니까 이거 질서를 뽑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질서를 뽑아내면서 질서 잡은 자라는 것이 전에는 여러 신들이 따로따로 놀았는데 국가 하나를 통합하기 위해서 이 신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 묶는데 일반 그 민중들이 원하는 거 자식 번창이지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 보존하려고 하면 자식이 번식을 강해야 되거든요. 번식을 강하기 위해서 가정마다 노력한다 이 말이죠. 가정마다 노력하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가정마다 노력하는 이 민간 신앙을 어떤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임금 중심, 왕 중심으로 군사 국가 중심으로 똘똘 단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그걸 정당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32절로 나와 있는데요.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세상을 삼고 8월 15일 광복절 날이죠. 8월 15일 절기를 정하여 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행하고 그가 만든 송아지를 송아지를 갖다가 송아지를 얹어 놨다고. 송아지가 여호와예요. 이게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 시대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둘로 갈라졌을 때에 송아지를 여호와의 형상으로 딱 모셔놓은 거예요. 이 송아지 형상이 뭐냐 하면 바로 바알 형상이에요. 바알, 황소. 인간에게 자연의 질서를 그냥 대표하는 것으로 엘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엘신의 아들이 바알신입니다. 벌써 바알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은 뭐 비와 폭풍, 하늘에 번개치는 거 이런 걸 관장하는데 그 바알신을 그 민중들은 그것을 남성화 시켰어요. 왜 신에게 남성 여성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족의 자식이 잘 되고 번식이 돼야 되니까 신이
신이 자기 번식하는데 바알 신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의 도움으로 내 집안,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는 거예요. 내 때문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조작해내는 겁니다. 그것도 역사적으로, 수천 년 역사적으로 흘러가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재단에 그 국가의 왕과 결탁 권력과, 이제 권력이 자연 권력이 아니고 왕의 권력이잖아요. 왕의 권력과 결탁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법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할 때 신도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는데, 신들이 어떻게 만드는가? 남성과 여성신과 남성신이 결혼해가지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신을 70명이나 자녀들을 낳았어요. 70명. 신을. 그러니까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남성신과 여성신이 제대로 사랑을 격렬하게 사랑을 하게 되게 되면 그 뜻으로 이 가나안 땅, 셈족의 가나안 땅에 풍년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요. 이게 건기라 하는데, 10월달 곡식 불 그때에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요. 그걸 이른비라 해요. 이른비. 그때 오게 되면 농사가 잘 되거든요. 제때 비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비를 내리는 식으로 격렬한 그 바알과 아세라 재단에 격렬하게 집단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에도 그게 돼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바알 종교예요.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추상적인 신의 뜻이 구체화돼, 자기 몸이 있으니까 자기 몸으로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개개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는 집단 대 집단으로 성행위를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그 담당하는 그 여성들을 성녀,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게, 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남성들은 거기서 자기의 자식을 잘 낳게 해달라고 그 가장에 와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과 거룩한 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바알 성기를 간음했다라고 자꾸 엄난하게 간음했다 표현하는 이유가, 그게 종교 자체가 내 몸을 위하여 신을 도용하는 이 모든 것, 그게 간음과 엄난이에요. 내 몸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없는 상태가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자꾸 신을 잘 믿으면 내게 올 저주와 재앙이 피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인간을 통해서 악을 만들어내시고 만들어내야 심판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건을 일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참 쉬워요. 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감행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이죠. 그걸 신약에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는 아버지. 그 관계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심판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 왔다는 그 교회는 바알의 제단입니다.
악마의 재단이에요. 이런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는데 주께서 제가 11조 꼬박꼬박 안 낸 것까지 다 낼 테니까 너무 그냥 재앙이 지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게 엄론하고 간음한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그걸 빼앗는가? 이사야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렸었습니다.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에게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격.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말은 먼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는 거예요. 이 풍부하고 잘된 것은 내가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잘 됐다는 이 자체가 증명돼야 되니까요. 바알이고 아세라고 하는 이 명칭은 원래 신은 다시는 신에서는요 이것이 그 이성이 개입되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그걸 3차원으로 표현하기 위해 3차원으로 표현하면서 비로소 이름이 거기다가 붙는 겁니다. 다차원적인 신을 감히 자연을 이렇게 표현을 하나로 표현 못해요. 근데 거기서 신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치환을 해버리면 여기 상징화가 생기면서 그 상징에 맞는 언어가 바로 바알, 아세라 이렇게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절로 신을 느끼는 거예요. 이 웅대한 자연, 만장스러운 자연, 거대한 자연, 우리는 보잘것 없다.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그게 그 신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 구체화되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임금이 등장하면서 민간 신앙을 왕 자신이 너희들이 모한 그 신의 아들로 자기가 구체화돼서 이게 노골적으로 등장했으니까 내가 너희 민간 신앙을 하도록 허락은 하되 나는 무조건 너희들은 내 왕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 너희들이 모한 신의 구체적인 존재가 아들이 중보자가 나 이 왕이기 때문에 이 전쟁 잘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민간 신앙은 장려되고 이게 보호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는가? 이스라엘이 그대로 뽐받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가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거든요. 그 주변에다가 전부 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쫙 깔아놨어요. 민족들을.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죄를 만드는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악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지요. 주변에 우상 섬기는 나라를 완전히 둘러차이게 했어. 지금 신과 인간 사회의 관계가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신명기 그 18장 10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망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쥐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혼을 불러내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는 그 땅에 복술자, 길흉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쥐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우상 모조리 다 주께서 다 미리 다 깔아놔 봤어요. 이스라엘아 죄를 제대로 제지으라. 너희들은 이 행위를 본받지 말라 했어요. 이거는 마치 선악과 아름답게 심어놓고 선악과 따먹지 마라가 똑같아요.
인간이 무슨 죄주로 요술을 하고 기름을 말하고 점치는 사람 나라들이 아까 이사야 2장처럼 너무너무 모든 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말이나 병거도 많고. 따라서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도 인간인데 그게 안 부럽겠습니까? 부럽지요. 본 따는 거예요. 모방하고 흉내 내는 겁니다. 나도 인간인데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근데 그러한 심정이 여지없이 올라오죠. 그 순간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유월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걸 미리 압니다. 뭐라고 하냐? 24장에 그 5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같이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를 열조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과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나니.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이 여호와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건을. 어떤 물체로 신에게 만들어서 여호와 신을 물체화해서 옆에 고정시킬 수 없고 그냥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가 심판 사건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는, 십자가 사건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죠. 그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심판 사건입니다. 심판이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렇습니다. 이게 진리가 이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점치지 마라. 너희는 이방 신을 믿지 마라. 말씀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우리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거론되면서 죄 사함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은 심판 속에만 구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방식이 이 모든 인간에게 몰랐던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안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들어닥칩니다. 왜냐하면 죄를 아는 순간이 죄의 사함을 받은 순간과 동일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그 자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외에는 다른 용서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위하여가 성사될 수가 없어요. 나 지키기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시는 바로 중보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소서. 진짜 중보자로서의 왕을 통해서 그 진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께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아라 말이죠. 그분은 심판받았잖아요. 그분이 심판받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한다고 받는 심판이에요.
그것에 눈치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유일한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그 하늘나라 안에서 더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비로소 그 심판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성도의 남은 인생은 도대체 이 나라는 인간이 어디까지 죄가 있느냐를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 덜추어지는 이 신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사라를 섬겼고 내가 바울을 섬겼다라는 사람으로 자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아세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잘 유명하게 잘 아는 대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여러분이 또 잊어본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성이고 여성이에요. 바알 신의 아내가 아세라입니다. 남성, 여성, 신을 남성, 여성으로 인간들처럼 그대로 성이 남성,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그들이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하게 되면 그 신들이 만들어지겠죠. 신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만들어진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자연이 적절하게 농사가 잘 되고 풍부해야 되거든요. 신 자신을 위해서. 따라서 바알신을 믿는 사람은 신 스스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자연의 움직임에 같이 끼어들어서 본인이 저절로 잘 묵고 잘 사는, 농사도 잘 되는 그러한 생각에서 신과 인간을 일체화시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고 신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내가 버려져야 마땅하다, 나는 쓰레기다, 그런 의식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 잘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한 것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우리는 뭐 예수님 믿고 십자가 믿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바로 지금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나 상관없다고 돌리지 말고, 죄라는 것은 죄다 영어 팔아서 다 끌어먹듯이 죄라 다 끌어먹었어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뭐 누굴 욕해? 윤효중을 욕하면 뭐 조국을 욕합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세요. 마찬가지죠. 모든 경우가 그래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나 40대까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아직 많이 90까지 살아가면 많이 50년 남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끄집어낸다는 것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 안에 혜택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를 오늘 또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내가 심판했다. 그리고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심판하는 신나는 일,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용서를 되새기는 그러한 사건들로 가득 찬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은 원래 없었는데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섬겼습니다. 다 내 조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실상인데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해서 하나님 믿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이 안일함이, 이게 바로 악인 거고 죄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